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성령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그 성령의 능력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종종 그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감정적 위로를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도 처음에는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전에는 실패와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는 통찰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단순히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논리나 계산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은 단순한 판단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상황보다 말씀을 붙듭니다. 성령이 주시는 통찰의 능력은 우리가 삶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도록 이끄십니다. 어떤 길이 더 편해 보이거나 이익이 되는 길일지라도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길을 멈출 줄 아는 지혜를 줍니다. 반대로 힘들고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담대히 나아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찰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삶의 방향이 됩니다. 다윗의 삶에서도 이런 통찰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용맹한 전사나 지혜로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가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해하지 말라는 마음의 깨달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복수보다 순종을 택했고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 결정이 다윗을 진짜 왕으로 세운 영적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눈앞의 이익을 따를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는 늘 갈등의 자리입니다. 성령의 통찰은 그때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십니다. 사람의 조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의 소용돌이보다 영의 평안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통찰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세한 감동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통찰의 능력은 또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지켜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흔들지만 성령이 주신 깨달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결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의 통찰은 또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깨닫는 데서 멈추지 않고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신 통찰은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은 단순히 무엇이 옳은지를 알려주는 분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마음을 구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겉보기엔 조용하고
느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통찰의 능력은 우리를 실수하지 않게 하며 결국 하나님의 길 위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완전하고 선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성령은 억눌린 감정 속에서도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해방의 능력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평안한 척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눌린 감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아픔일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분노이거나 스스로를 향한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그 감정은 신앙의 뿌리를 흔들고 기도의 열정을 식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런 억눌린 마음을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단순히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결박을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시 도움이 되지만 성령이 주시는 위로는 근본적인 회복을 일으킵니다. 마음속 깊은 상처를 만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의 말로는 위로받지 못했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눈물이 흘러도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통해 오래 눌려있던 마음의 짐을 씻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해방은 억지로 감정을 통제하거나 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마음을 만지셔서 새롭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죄에서의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는 어떤 상처도 치유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은 그 상처를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상처를 없애주기보다는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런 해방의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나타납니다. 억눌림 속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손에 그 문제를 맡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맡길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를 얻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얽히고 얽힌 감정의 매듭을 풀어주십니다. 요셉의 삶에서도 이런 자유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며 수많은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자유는 환경이 바뀌어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폭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성령이 그의 상처를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떠오르고 말하지 못한 아픔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대신 평안이 찾아옵니다. 성령의 해방은 억눌린 감정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해 결국 사랑으로 채우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상처를 잊게 하는 분이 아니라 상처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과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자유는 단순한 감정의 평온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해방을 경험한다면 그 어떤 감정도 우리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자유는 억눌린 감정이 풀릴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성령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는 거룩의 능력을 주십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나 흔들리는 순간을 만납니다. 때로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마음을 사로잡고 때로는 눈앞의 현실이 너무 두려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언제나 우리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고 죄는 늘 가장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죄의 유혹 앞에서도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단순히 죄를 이겨내는 힘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게 하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유혹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내주게 되면 결국 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런 과정을 미리 막으십니다. 마음이 유혹에 끌리려 할 때 조용히 경고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을 함께 일깨우셔서 죄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 거룩의 능력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것은 단지 도덕적인 결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거룩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정은 즉시 감옥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그 길을 통해 높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선택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세상의 유혹은 늘 빠르게 다가오지만 성령의 능력은 그보다 더 깊고 강하게 우리 마음을 붙드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거룩의 능력은 억지로 죄를 참는 것이 아니라 죄의 매력을 잃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죄의 유혹은 더 이상 우리를 끌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능력도 주십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고 실수하며 스스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개로 이끄십니다. 그분은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거룩함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날마다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실수를 오늘의 결단으로 덮고 오늘의 결단을 내일의 순종으로 이어갑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점점 더 거룩하게 세워가십니다. 성령의 거룩의 능력은 또한 세상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거짓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정직을 택하는 일,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용서를 선택하는 일, 이익을 좇는 세상에서 양심을 지키는 일은 모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룩의 능력은 우리를 억누르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로 이끄는 힘입니다.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그 자유를 심으시고 매 순간 거룩한 선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거룩의 길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룩함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할 때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넷째, 성령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겸손의 능력을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압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점점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겸손의 능력입니다. 이 겸손은 단순히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조차 자랑으로 바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런 마음을 깨우시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겸손은 단지 겉모습의 겸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인정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 겸손의 능력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든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출 때 오히려 하나님이 높이시고 사람의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통해 이런 겸손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였지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아는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 자신에 대해 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은 겸손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과도하게 의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겸손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는 힘입니다. 그렇게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면 비교와 경쟁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겸손의 능력은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낮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래서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경쟁하기보다 함께하려 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공동체 안에 하나됨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조심스러워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겸손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겸손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십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높이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 이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계획과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로 서게 됩니다. 그 마음 속에는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자리합니다. 그 고백이 진심이 될 때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합니다. 결국 성령이 주시는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힘이며 그 겸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